오늘 본문 신명기서는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자기가 머물러 있던 모압 평지에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줄 알았어요. 난 저기 못 들어가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 후손들이 저기에 들어가야 할 텐데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발 좀 잘 살았으면, 그런 마음으로 모세는 고별 유언적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은 모세는 오늘 이 설교 가운데 너희가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에서 헤매게 되는지 아느냐? 왜 광야길을 걷게 되는지 아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힘들고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힘이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 첫 번째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낮추시려고, 너를 낮추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낮추는이라고 하는 안노테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낮추다 혹은 괴롭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떤 의미에서 낮추고 또 낮추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평안한 지중해 길로 걷게 하는 게 아니라 광야길로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잠깐 버스에서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갔던 광야길을 잠깐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잠깐이지만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다 보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막지대니까 일단 그늘이 없어서 장렬하는 열사의 끝 가운데로 한 발 두 발 걸어가다 보면 땀이 비어도 쏟아지고, 그리고 또 대부분 모래길이고 자갈길이기 때문에요, 걸어가는데 먼지가 막 일어나는데 또 주변에 보면 거기에 막 가시렁텅기가 많아가지고 반바지를 입고 가다 보면 잘못하면 상처를 입기가 쉽고, 그러니까 절대로 평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을 평탄한 길이 아니라 지금 그 광야길로 걸어가게 하셨느냐? 여기에는 오묘한 뜻이 숨어 있는데, 오늘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유언 설교를 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때로 광야와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광야 같은 환경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서 버린 게 아니라 거기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런 거냐?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1등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러한 죄도 저지르지 아니하고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멋있게 기도합니다. 또 한 사람의 모습은 세리의 모습인데, 이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의 대명사예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맹도라고 하는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세리는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고개를 팍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두 사람의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면서, 그런데 누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응답됐느냐?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얘기하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신앙과 삶은요 점점 낮아지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의 14세기 말과 15세기 초, 즉 고려 말과 조선 초를 살아갔던 문신이며 정치인으로 뛰어난 재산이었던 맹사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맹사성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19살에 장원급제를 했어요. 파천 군수로 부임하게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19살이 몇 살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고3인가요? 고3이 졸업했나 이제? 그런 나이에 파천 군수로 부임을 해가니 참 이게 아주 천재죠. 그러니까 이제 자만심이 가득하고, 자기의 그냥 그 의로 똘똘 뭉쳐서 파천군수로 부임하자마자 또 한 고승을, 존경받는 고승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군수로서 앞으로 이 고을을 다스려야 할 때 지표로 삼아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또 들은 고승이 말하기를, 그것은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맹사성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장원급제한 내가 말이에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걸 들으려고 시간을 내서 당신을 찾아온 줄 아십니까?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냥 화를 내며 급하게 나가다가 문지방에 머리를 그냥 꽝 하면 들이받아. 그리고 바다다가 넘어집니다. 그때 뒤에 대고 고승이 말하기를, 고개를 숙이면 매사에 부딪히는 법이 없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맹사성이 거기서 크게 깨닫고 일평생 그 일화를 떠올리며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조선시대의 천백의 대명사라고 하면 맹사성 재산이 거론되었던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는 광야길을 통해서 겸손의 길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쓰시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유언적 설교를 하는 모세는요, 오늘 사실 애굽에서 40년 동안이나 왕자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 애굽하면 고대 열강입니다. 가장 최강 국가입니다. 거기에서 40년 왕자 생활을 했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모세를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요 처참하게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서 양치게 되게 한 거예요.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양을 물고 다니고 양의 배설에 물을 치고 양과 함께 먹고 자는 비참할 정도로 낮아지게 만들었을 때, 성경은 그 모세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수기 12장 3절에 이제는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하더라? 더하더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됐다. 그리고 그를 쓰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낮아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꾼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는요, 자기의 삶의 기억을 반추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자기 후손들을 향해 고별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왜 광야길을 40년 뺑뺑뺑 돌아온 줄 아느냐?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길을 살아갈 때에 평탄한 길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광야길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게 아니고 외면하는 게 아니고 나를 낮추시기 위함에. 왜냐? 낮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낮춰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고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기 위해서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오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모든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물리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 죄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여러분, 광야길 걷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모집과 내 생각대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드는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해요. 그래서 세 번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에 대답할 때 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가리켜서 신명기서의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시험을 이기는 책이다. 이런 별명이 신명기서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전부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로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시작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게 맞는데,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그때 유혹하던 마귀가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그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거기에는 각양각종의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점점 이런 패스트푸드를 우리가 많이 시켜먹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에 가면 메뉴가 한 3가지에서 4가지밖에 없다고요. 근데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인앤아웃 햄버거는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으로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가격이 싸요. 그리고 또 재료가 이렇게 싱싱한 것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 있는 게 아니라 주로 미국 서부에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인데, 이 인앤아웃 햄버거점은 1948년 해리 스나이더 부부가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설립을 했는데, 왜 인앤아웃인가?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 회사를 차렸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8장 6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인해도 복을 받고 아웃해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인앤아웃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회사를 창립했어요. 그래서 이 헬스나이더 부부는 인간의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비록 패스트푸드점 속에서 장사를 하지만, 그래서 그 패스트푸드 음료수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그 컵에다가 밑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소개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햄버거 포장지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오늘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기업을 일으켰고, 이 부분은 이 말씀을 기반으로
60년 동안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매년 연매출 5,500억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3대 프랜차이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 고민스러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로 측량하셔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느냐? 모세는 지금 자기 백성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두 번째로 너희 고집과 상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 본문 4절에 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하셔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의복이라고 하는 시물라라고 하는 원문은요, 사실 정사각형으로 된 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인들은 외출할 때 그 커다란 정사각형으로 된 천으로 몸을 두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외투를 두르고 나갔는데, 그 외투는 겉옷의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추운 지역이니까 밤에 광야에서 잠을 잘 때 추위를 막기 위한 덮는 이불로도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의복이 헤어진 게 아니라, 헤어지다라고 하는 발렌타라고 하는 말은 오래되어 낡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오래돼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오래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길을 했지만, 광야길을 걸어왔지만 한번 뒤돌아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너희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너희의 발도 다치지 않고 부르트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너희들이 먹지 못해서 고생했느냐? 너희들이 외부의 침입으로 희생을 당했느냐?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길 가운데 철저히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살아갈 때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뭐가 막아주셨느냐?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을 악한 세력부터 막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해요. 그래서 유다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이때 왕은 히스기야 왕. 근데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요. 한마디로, 야, 끝났어. 이렇게 많은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떡할래? 손 들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들고 그 옷을 어떻게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통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십시오. 저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열왕기하 19장 35절 36절을 보니까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신에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다 송장으로 만들었더라.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기겁을 해서 퇴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히스기야의 겸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고별절기를 하면서 너희가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왜 일제 시민에서 그렇게 모욕과 고통을 당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낮추고, 두 번째는 너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세 번째는 광야길은 비록 힘든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성인 하면 늘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지식인이 있습니다. 국보급 지성인이라고 불려지는 이어령 교수가 계시죠. 2007년 여름 한국 사회에 이 이어령 교수가 아주 커다란 방향을 일으키는 사건을 벌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어령 교수가 2007년에 예수비커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빅뉴스가 됐는데,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고 철저한 무신론으로 나는 예수는 인정하지만 교회 너희들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철갑의 논리로 무장한 그 이어령 교수가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한 번도 꿇어보지 않았던 그 자존심 높은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나중에 자신의 책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내 삶의 광야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어령 교수의 딸이요, 오랫동안 암에 걸렸다가 낫는 기적을 체험해요. 그래도 다시 나중에 후에 암시로 후유증으로 투병을 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만, 그는 딸이 그 암을 고침받는 과정을 통해서 기적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돼요. 또 자기의 손자가 자폐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낫는 체험을 통해서 그는 광야를 만났을 때의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는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터뷰를 통해서 고백하기를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생을 가질 수가 없다. 자기 파괴라고 하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영생을 가지기 힘든데 나는 내 삶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진정 체험하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광야 같은 삶을 만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시험이 왔을 때 처음에는 누구도 그 권고함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광야를 지날 때에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영적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 비로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추운 날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매출하기로, 마실 것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고백처럼 그때에 광야에서 비로소 눈이 뜨여서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철저하게 보호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음길을 걸어갈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광야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유언적 설교를 후손들에게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말을 신명기 8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왜 광야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 왠 줄 아느냐? 하나님 이걸 통해서 너희를 낮추시기 위함이야. 왠 줄 아느냐? 결국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셔서 너희를 살리게 하기 위함이야. 왠 줄 아느냐? 너희가 광야길에 거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철저하게 너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레마의 말씀이 되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